저는 포항이 이렇게 더운 줄 몰랐습니다. 숨이 아주 턱턱 막히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잠언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잠언 7장의 말씀, 오늘 우리가 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사실은 잠언 7장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볼 때에 결론의 말씀이 먼저 나오는 말씀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 결론의 말씀을 미리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본론에 대해서 서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잠언 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앞에 결론을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 주인 이 잠언 7장을 기록한 이 잠언서가 오늘 6절 말씀부터 말씀해 보면 어떤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의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며 어느 때에든 거리 어느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린 자라. 그 여인을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물을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아멘. 15절까지 말씀만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이 잠언서를 기록한 이 잠언이 뭐라고 얘기하기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그리고 살창으로 내가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 자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것은 실제로 어떤 한 젊은이를 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잠언을 기록한 이 저자가 자기 자신의 내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적고 있는데 그가 자기 자신을 내면을 딱 바라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면 자 8절 말씀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여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흥합 중이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압 중에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저자의 영혼이 아주 공고할 때에 아주 공고함이 있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잠언을 기록한 이 저자가 비유를 하나 들어서 자기의 내면을 바라봤는데 자기의 내면이 어떤 때냐 하면 저물 때고 황혼 때고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공고할 때에 여러분 이 영혼의 공고함이 있을 때 그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영혼의 공고함이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자 10절 말씀 봅시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은 바로 사단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이 사단이 내 영혼이 깊은 그 공고함이 있을 때에 가장 깊은 그 흑암 중에 날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이 귀신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요 귀신이 삐집고 들어올 그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 항상 이 귀신이 언제 찾아오냐 하면 내 영혼이 공고할 때, 내 영혼이 지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내 영혼이 기도의 삶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 그때 이 사단과 마귀가 나를 찾아오는 것이에요. 오늘 이 그 잠언서를 기록한 그 잠언의 기자가 그것을 본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딱 보니까 1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아멘. 누구를 기다린다 그래요?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는 누구를 기다리냐 하면요, 바로 이 저물 때, 황혼 때, 공고한 때의 그 깊은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을 항상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저자가 자기의 그 내면을 바라보니까 자기도 공고한 때인데, 그 공고한 때에 누군가 찾아왔는데 그것이 사단이라. 그리고 가만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단이 항상 내가 이 공고할 때에 이 사단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이 그 저자가 깨달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과 마귀에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항상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이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요,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항상 기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 기복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이 목사도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분이 정말 성령 충만할 때가 있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요, 사단이요, 마귀가요, 그때그때 틈을 탑니다. 그래서 이 마치 어떤 거리에서, 어떤 광장에서, 어떤 모퉁이에서 사람을 기다리듯이, 예, 그 사단 마귀가 다 조용히 서 있다가 언제쯤 저 마음이 약해질까? 언제쯤 저 마음이 우울해질까? 언제쯤 저 마음이 공고해질까?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과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기복 같은 신앙이 있지만, 누구나 다 기복 같은 신앙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 오늘 이 잠언서의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러한 기복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단과 마귀가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다가오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비결만 잘 안다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도 있고, 또 성령 충만할 때는 기도도 술술 잘 나오고, 또 말씀도 잘 보고, 찬송도 잘 하는데, 이상하게 내 이 마음의 신앙에 어떤 이 무언가 다 응어리가 있으면 찬송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가 이 사단 마귀를 이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이 성경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런데 오늘 그 여인이 이 저자에 대해서, 저자의 마음에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봅시다.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아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나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몰약과 침략과 계피를 뿌렸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몰약과 침략과 계피를 뿌리면서 또 이불을 폈다, 조금 음란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요, 함께 먹고 놀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고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이 바닥이 날 때는요, 그냥 막 가려고 하는 그런 이 습성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한 것을 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8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기쁨을 누리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서 자, 오늘 여기에서 21절 말씀에 얘기하기를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나를 어떻게 해요? 꿰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요 사단의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데는요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바로 사단과 마귀이지요. 그래서 이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끝까지 유혹하고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 붙들고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이 사단이 내 공고한 이 마음에 찾아와서 나의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 저자가 그 사람을, 그 내면을 보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젊은이가 그를 따라가는데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다.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 같다. 그 죽음을 알면서도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공고한 그 때에요, 이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시험거리를 주면요 마치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요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잠언의 저자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소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에게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잠언 1장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 저자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음란한 대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음란한 그 사단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간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직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품으면서 그 말씀을요 끝까지 읽으면서 정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간직하라. 이것이요, 이 히브리어 말로는요, 이 히브리어 말로로 이 성경을 정독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이런 그 습성이 있습니다. 막 은혜가 될 때는요, 이 말씀을 읽을 때에요, 이 말씀이 뭐 누가 말리지 않아도 막 열심히 읽어요. 그런데 은혜가 되지 않을 때는 이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꾸준히 그렇게 변함없이 읽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마음이 조금 공허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조금 우울하고, 그리고 내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할 때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습관을 딱 가지면요, 그때에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딱 몇 장을 정해놓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바쁜 일이 있어도 사실은 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라도 저는 그 성경을 꼭 읽으려고, 그것을 채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이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때 읽고, 읽을 수 없을 때 읽을 수 없게 되면요, 이것이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 밸런스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내게 늘 간직하도록, 예, 하루에 한 장이면 한 장, 예, 두 장이면 두 장, 그리고 10장이면 10장, 이렇게 여러분 정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계명을 지켜, 시작.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아멘.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 피로가 많이 쌓여갖고 그 안과에 좀 갔다 왔는데 눈이 조금 이렇게 흐릿해서 안과를 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연고도 바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눈이 갑자기 흐려지고 앞이 안 보이니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덩치 큰 이 몸을 이끌어 가면서도 이 눈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켜라 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법을요 정말 귀하게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면서 항상 때마다 순간마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요, 사단과 그리고 이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7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3절 말씀도 또 읽어봅시다. 이것을,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예,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아가라. 결국은요, 우리를 그 사단과 마귀와 그 올무에서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잠언 7장 아주 그렇게 길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기도할 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에 정말 하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해야 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자꾸 외부적으로 무엇인가 외부적으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안쪽으로 내 문제를 찾으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잘 읽고 있는지,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며 또 우리의 영혼이 사단과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이 사단의 그 유혹에 빠져나올 때에 그 유일한 방법, 그것은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기는 그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이 신앙과 또 내 영혼과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힘을 얻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날마다 마귀와 사단의 그 깸에 올무에 넘어져서 늘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족한 종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무장하며 말씀에 늘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마귀와 사단과 싸워 이기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하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도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